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믿음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몸, 우리 하늘정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이 되어서 이 수요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세상의 미움, 시기, 질투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화평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서 가득가득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연약한 자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처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환질고 없도록 주님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제 미국 하나님 안식월 일정 떠나셨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주님 은혜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시고 모든 수속도 잘 순조롭게 맞춰져서 이제 하나님 미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두 전도사님들 또 운전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창세기 1장 2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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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재는 여러분 89쪽 펴놓으시고 참고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을 먼저 해놓은 거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크신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으면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맨날 떨어져도요 아멘하고 여러분 음식에서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구경만 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내게 양분이 되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9시 반에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출발하셨어요. 공항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제 9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잘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는 또 부족한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들이 또 교회를 또 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회를 또 잘 이렇게 지키고 물론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또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 안 계시니까 더 많이 담임 목사 안 계시니까 뭐 빠져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가서 자리를 지켜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어제 전선 식사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 박 목사가 다 체부책 갖다 놓고 누가 빠졌나 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럴 일은 없고 여러분들 마음이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뭐 걸어서는 좀 힘들겠고 그러나 뭐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가면 갈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방법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미국 가야지. 그러면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 공항에 가서 소속하고 그리고 탑승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자고 있으면 벌써 목적지에 상공에 가서 이제 안내방송이 딱 나오면 내려다보면 여기가 그곳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떻게 가야지? 고민하고 앉아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막 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미국 갔어. 내가 이렇게 갔어. 자기가 했다고 그렇잖아요. 저도 미국에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님이 다 돈 대고 뭐하고 다 소속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티켓까지 다 보내주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갔다 가면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 갔다 왔어요.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 다 담당하시고 아멘.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고 믿고 그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막 발버둥 쳐가지고 애써가지고 쓰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 거냐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율법으로 살 것이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번째 오늘 구속사적 성경 공부 이제 이 창세기 19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는 그런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많은 용어들 교회식 용어 교회가 쓰는 용어 어려운 용어죠. 근데 그 용어 중에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이 은혜와 율법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여러분 교재에도 은혜냐 율법이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을 이을 자냐 기업을 잃어버릴 자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그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을 거듭 반복해서 확인받았어요. 13장 16절 15장 5절에 12장에 했던 말씀을 13장에서 다시 한번 15장에서 다시 한번 거듭 그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에서 뭘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적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율법의 행위 자체는 여러분 절대로 이 근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은 다 나쁘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복음 그래놓고 막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자유를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뜻은 아주 좋아요 율법이.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 수고 내 애쓰고 내 땀 흘리는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에게 돌아오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이 교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볼 게 뭐냐, 이 율법과 은혜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한 몇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대로 놓고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17장. 자, 17장 19절 읽어볼까요?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18장 넘어가셔서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율법이나 은혜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개념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막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은혜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내가 그 영광을 얻어야 한다면, 얻으려고 한다면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해요. 율법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왜요?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나누실 때는요 언제나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우리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한이, 오늘 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0절 14절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뭘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셔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기한이, 때가, 시기가 이를 때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게 내가 해보겠다. 왜 안 오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기다리고 그분이 하시는 걸, 그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걸 말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요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면 내게도 이삭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통해 약속이 주어지고 12장 1절 3절, 그리고 은혜는 내게 그 찾아오시는 받을 만한 믿음의 응답을 그분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너 할례 받아.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천사가 왔을 때 그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래서 은혜는 결국에 약속의 성취, 오늘 21장 이 성취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은혜를 공급해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왜 기도해요? 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왜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까? 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을 장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합니까? 내 힘으로 하면 누구 낳는다고요? 이스마엘 낳는다니까. 이스마엘. 은혜 받고 나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 더딜지라 기다려. 일 망치지 않으면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은혜가 오기 전에는 일을 절대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맨날 외치세요. 오늘 아침에도 다, 오늘도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스스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성령님 앞세우고 성령님 인도함 따라가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4,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엊그제 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여러분들 무장 세력 탈레반에 어떻게 했어요? 정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여러분 영상 다 보셨죠? 탈출하려고 그냥 그 국민들이요 막 그냥 공항으로 다 달려나와가지고 그 미군 수송기에 그냥 그거 다 매달려, 아니 떨어지면 죽는데도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기 사나. 그래서 그거 막 결국에는 참 미국은 참 진짜 큰 나라야. 화물 다 버리고요, 그 화물기 안에 그냥 600명 쫙 이제 태워서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탈레반 이 무장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무섭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얻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옆구리를 찌른다고요. 내가 만든 것들이 나중에 내 자식들 내 힘으로 막 키워서 그놈들 뭐 훌륭하게만 뛰어나게 만들고 해보세요. 나중에 그 자식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찌른다니까. 은혜로 키우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너희들. 철저하게 주일날도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워줘야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들 나는 떠나도 너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 함께 하셔. 은혜를 키워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내게 최고의 유산 물려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야. 여러분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거지. 나 좋은 대학 보내줬다고 좋은 회사 보내줬다고 그 어머니에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 여러분 은혜를 따라 낳은 이삭, 오늘 말씀에 하잖아요. 한번 거기 교재도 있지만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13년 동안이나 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14절 18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가 있겠느냐. 은혜로 사는 삶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13년 동안 약속해 놓고도 여러분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 앞에 무슨 따질 여러분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신 14절에 그냥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라는, 굴복하라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은혜 주시는 분은 저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요,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은혜 주시지만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답변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주권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준비 안 했다고 하나님 포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들이 약속을 확신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 하고 여러분들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늘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늦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요. 실제적으로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사라,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가슴속에 다 새기게 되었어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라의 믿음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거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왜? 이미 끝났어요. 생식 능력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도요,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이 생겼던 사라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후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웃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웃기시네, 내가 아이를 낳아? 아마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행하실 때 사람의 능력 너머에서 여러분 일들이 진행되고 그 일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 뭐예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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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너머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온 이삭의 출산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100세. 사라의 나이 몇 세? 90세. 여러분, 인간적인 나이로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삭을 낳게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잘 보세요. 1절부터 그 말씀에 2절까지 두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누가 낳게 되었다고요?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생식 능력이 말라버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구원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 믿음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이 그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주제를 말씀드려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프레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려져야 돼요. 언제나 내 인생에도 이 프레임이 짝 짜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이게 들려져야 돼요. 아침에 눈 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딱 살다 보니까 그대로 돼. 너무너무 좋아, 아름다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되어진 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국화를 키워보고요, 이 화초를 키워보니 기가 막히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수고한다, 땀 흘린다, 그게 여러분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벌써 여러분들 무슨 쌀롱이죠? 그건 벌써 꽃무늬가 벌써 올라왔어. 이야, 여러분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DNA를 하나님께다 넣어놨기 때문에,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맺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순서대로 약속하시고 다음으로 사람을 얻고 맨 마지막으로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속사의 과정을 계획 딱 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요, 여러분들 다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지구가 다 멸망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요,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콜럼을 썼는데, 자기 교회는 공무원 주일날 구청에서 오고 시에서 오고, 야, 이분 하나님 우리 보내신 VIP다, VIP. 한 영혼을 구하는 이분이 우리 교회 왔다는 건 하나님 보내신 VIP야. 그래가지고 막 극진히 막 그분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이 다해가지고, 야,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래. 살짝 마음만 바꾸고 제사장적인 마음만 가지면요, 우리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중에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지금도 구별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속사의 목표는 딴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정원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걸 믿어야지. 왜 안 이루어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두 사람 완전히 생식 능력이 사라진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고사목, 다 죽은 그런 고목, 그런 나무같이 생식 능력이 말라버린 여러분,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25년 만에. 여러분, 25년 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고요, 빨리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통과해가지고요,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따라 낳은 이삭만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러 자식이 있었어요. 첫째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6명이나 또 줘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 교회를 다 다녀도 일상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 건강의 복 받을 수 있어요. 자식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의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복을 받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삭밖에 없어요. 은혜로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적인 성도들은 일상의 복을 받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속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은혜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로 살아갔던 여러분, 그런 이삭의 모습. 그래서 25장 11절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26장에 잘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89페이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뭘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않아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따라서 가라면 가고 뺏으면 그냥 뺏기 주고, 하나님이 이 땅 새로 파면은 파는 곳 고구마다 뭐가 나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다 나오고요. 한 해 농사 지었더니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농사 지신 분들 있잖아요. 농사 아무리 쳐도 100배 얻을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100배를. 옛날 우리가 이 구속사 공부하다 보니까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진짜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 깨 있잖아요. 참깨 있잖아요. 참깨를 심어 나중에 하나 심고 그걸 한번 진짜 실험을. 근데 1350개가 나왔대. 1350배.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짜 이루어지는 걸 찾아보고 진짜 기가 막혀. 그 자기는 못 믿을 수가 없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거기다 생명 걸고. 여러분, 저 사람도 어디더라? 뭐죠? 그 옛날에 우주선 쏘아졌던데 어디지 거기가? 고흥인가? 고흥? 예, 거기서 목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하늘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89쪽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제일 밑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근데요, 그렇게 하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열쇠, 어디에 있었다고요? 순종에 따라서 순종.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니까 할 수 있겠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삭이 그래. 이삭이 아버지가 여러분 팔팔하게 청년 시절에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아. 왜? 수없이 봐서 재물 바칠 때 어떻게 했는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거 재물을 이 미친 늙은이 아니야 이거? 그럴 수 있잖아. 아니야, 너 하세요. 여러분, 외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외경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아버지 그렇게 묶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묶고 아버지 칼로 딱 찔러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육체가 아프면 나도 모르게 팔이 확 올라갈 텐데 그럼 풀어질 텐데 좀 꽁꽁 좀 묶으세요. 꽁꽁.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기가 막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묶으면 안 돼. 꽁꽁 묶으세요. 제가 참 순종하는 거. 여러분, 비록 25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들 짧은 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삭이 주는 이 축복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정교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믿어도 여러분 거기 한번 두 번째 보세요.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인생이 흉년이 오면 어때요? 좋아요? 신나요? 편안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생이 흉년 들면요, 나도 모르게 양식 있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양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 곳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어디 양식 있나? 그래서 양식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로 내려가지 않고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다 그러다 보면 이사도 해야 되고 다. 근데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사하는 것도 나는 그 동기가 뭐 때문에 이사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이 교회에 적어도 100년의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 한 세대는 있어야지. 하늘정교회 그렇잖아요. 하늘정교회 아무리 이 교회가 여러분들 있어도 40년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교회에 1대, 2대, 3대 100년까지 가서는 한 가정은 있어야지. 한 세대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문이 우리 하늘정교회 1대, 2대, 3대 적어도 100년의 믿음을 이어주는 이 가정이라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간증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가정이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지. 서울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아드님이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짜 4대, 5대가 있어. 5대. 그리고 고손자까지 할아버지부터 주일날 되면 그 고손자까지 쫙 국민일보에도 한번 사진이 나왔어요. 그 교회 이야기가. 내가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가문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뿌리가 이어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업을 이룰 것인가 기업을 이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삭을 우리에게 보여준 딴 거 이 기업 상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어져가는 그런 가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런 신앙. 이삭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자 밑에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무슨 광야가 있었어요? 2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은 계속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준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25년 동안, 아니 또 이삭에게도 자식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또 안 주시고, 왜 그러실까? 훈련. 그때 뭐 하라고요? 넘겨서 91쪽에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광야 몇 년? 20년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의미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고난의 광야 때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만큼 기도 많이 하고 이때만큼 성경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이번에 쌓아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나는 이게 막 가슴에서 막 하나님 막 이게 주께서, 저는 그래서 24년 목회했지만 딱 하여튼 40분 설교해야 이제 앞으로는 줄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40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막 목사는 막 가슴에서 심장 돈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딴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관심 하나, 천국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단 한 사람 안 보이면 그게 무슨 천국이요? 내 몸이 하나 안 왔는데, 하나님께 내 몸이 안 왔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에덴교회에서 이때도 여러분 나 천국 가서 다 봅시다. 내가 여기서 한 상급은 제가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여러분이 다 헌신을 받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무리 내 상급 받을 거 다 이런 게 드리면 나는 하늘정교회 가서 나는 죽으라고 또 그것을 해가지고 나는 다시 쌓아야 되니까 20년 동안 다 무효야. 지금 다 여러분 줬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받으세요. 여러분들 쓰고 다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4년밖에 안 됐어. 4년 동안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데 죽으라고 쌓아놔야 20년 한 것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가슴에서부터 여러분들 다른 거 생명 줘서 여러분 천국에서 항상 그거 한 가지밖에 관심 없지. 뭐 목사가 무슨 관심 있겠어요? 천국에 같이 가는 거지, 몸으로. 그러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요, 이삭과 같이 은혜로 여러분 참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권석도 되어서 100배의 복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상속권을 가지시고 대를 이어서 그 상속권이 끊어지지 않는 가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절절한 주의 아버지 이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이 가슴을 하나님이 아버지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면 우리에게도 이삭이 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상속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복 받게 하시고 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무명으로 한정순 권사님 감사한금 김건호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11종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요, 주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요, 날마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번 동안만 주여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은혜의 사람으로 이삭과 같이 상속자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를 이어서 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열심을 안 냅니다. 세상 방법 세상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자 없게 하시고 어디 하나님 이삭이 아버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그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속권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도 저들의 가문도 저들의 삶도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농사져도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시니 100배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보여 주시며 막아주시고 하는 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키웠다, 너희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그런 소리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게 해놓으면 그 자식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르쳐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효도하게 되고 아버지 더 공경하게 되고 더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고 더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를 결단하게 사오니 합리하시고 이삭과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합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이삭의 상속의 복이 저들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정 교회는 천국까지 다 한 몸 이루어서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늘부터 9월 18일 귀국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미국 방문하십니다. 주여 그 가는 발걸음 함께 해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도 눈을 열어서 볼 것 보게 해 주시고 들을 것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지고 돌아오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더 풍성한 은혜 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이 아버지 재단과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며 우한 즐겁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점심도 맛있게 아버지 들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 시간도 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